니마야 3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말문 위로부터는 제상자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더라. 그들 뒤에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더라. 그의 뒤에는 동문 문지기 수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하였더라. 자, 우리 예루살렘 성벽과 문 재건의 의미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예루살렘의 문들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비추고 있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음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자, 문들의 이름을 우리가 반식의 방향으로 지금 본문이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문이었죠? 맨 북쪽 오른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거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그 다음 문은 두 번째 문은 물고기 문. 자, 세 번째는 옛문. 네 번째는 골짜기 문. 이제 서쪽으로 내려와서요. 골짜기 문. 다섯 번째는 똥문. 제일 남쪽에 있는 똥문.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똥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샘문. 자, 이제 샘문 지나서 일곱 번째 문, 바로 물문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그 영적인 의미들은 양문은 예수님과 관련한 의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목자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문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시키면서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선한 목자로서 또 우리를 공급하시고 꼴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또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고기 또 생각하는 게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뒤이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낚시꾼은 사람을 낚는 낚시꾼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낚으셨어요. 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 딱 그 다음에 양문은 이제 구속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자, 물고기 문은 또 우리를 죄 바다인 이 세상에서 건지어 올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옛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분이 항상 변함없는 진리이시라는 거. 옛날에도 그러하셨듯이, 옛날에도 진리이셨듯이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진리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서쪽으로 내려와서 골짜기 문은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자, 그분의 바로 겸손을 배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자, 또한 똥문은, 자, 똥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옛 습관, 죄악된 생활을 우리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똥문을 통해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샘문은 늘 생수가 넘쳐서 나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 샘문을 통해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물문. 자, 물문은 무슨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말씀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면서 흠과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유지, 관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의 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 그분을 믿어 구원받고 그분과 또 동행하는 삶, 곧 성화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8번째 문부터 10번째 문까지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살펴봅니다. 자, 8번째 문, 바로 본문 28절에 나오는 무슨 문이죠? 자, 말문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우리 보통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옛날에 보통 교통수단으로 쓰죠? 말. 그 다음에 운송수단으로도 쓰죠? 자, 우리 과거에는 전쟁에 특별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이 말과 대입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타실 때가 있으셨나요? 네, 들어왔을 때. 네? 말을 탄 지가 아니죠. 그 나귀였죠. 나귀. 그러니까 미래에 네, 그때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미래에 뭘 타십니까? 흰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왜 오십니까? 뭘 하러 오십니까? 전쟁하러 오시죠. 최종적인 대적들과의 전쟁을 하러 강림하시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흰말을 타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곧 흰말 하나를 바라보니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고 불리고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전체 성의, 예루살렘 성의 북쪽, 이제 서쪽, 남쪽 이 문들이 이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면 이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 또 동쪽의 이 문들은 바로 미래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의 문들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온 세상을 또 온 민족들의 미래를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예언의 시계는 시계 방향입니다. 우리가 시계 저거 아날로그 시계 보듯이요. 우리 주님의 그 시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바퀴를 돌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그 시계의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는 때를 이제 말문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 흰말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6장에서 먼저 흰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미리 보았죠. 계시록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 하나를 가졌고 또 그에게 한 왕관이 주어졌더라. 그가 나아가며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했습니다. 자, 이 흰말 탄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모방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의 흰말은 평화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사용할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하려 한다 했습니다. 평화를 빌미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 사탄의 앞잡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또 그 흰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말들은 세상 여기저기 다니라고 보내신 자다라고 거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맥상 적그리스도들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상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평화로
예비하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평화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세상에 아주 유력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네 뿔이 나갑니다. 네 가지 뿔. 네 뿔과 관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권력자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역사상 그런 아주 유력한 자들, 그러나 평화를 빌미로 세상을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다녔던 그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들은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병거와 또 연결이 돼요. 이 흰말들이 그냥 기병이 아니라 병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병거와. 그러니까 평화를 빌미로 해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이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꾸밉니다. 그러나 속은 전쟁, 정복 전쟁의 그런 야욕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야욕은 결국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려고 할까요? 진짜 흰말을 타고 오시는 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오늘 암송했죠. 이번 주 암송이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할 자는 사람 중에 없습니다. 흰말을 타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참 평화의 왕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자들은 그분을 대항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반역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대항과 그 반역의 결과는 죽음, 멸망, 그리고 영원한 불호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날이 최종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고대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다 같이 가셔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의 최종의 승리의 날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위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이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에 참전해야 합니다. 지금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알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진리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의 주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말을 타시고 피에 담근 옷을 입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란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말문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지금은 닫혀있는 동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문, 말문 위에 동문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중에 동문을 보시면 딱 닫혀 있죠.
오늘 보니까 동문에는 특별히 문지기가 있네요. 다른 문에는 문지기가 없었는데 동문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이 문은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자, 이 문을 닫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무나 거기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가셨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들어가셨고 또 나오실 때도 그 문으로 나오셨어요. 이것은 통치자를 위한 문이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그 지성소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셨던 거예요. 나가실 때처럼 또한 그분께서 다시 들어오실 때도 그 동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동문은 하나님만의 전용문인 거죠. 에스겔서 4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라. 통치자 곧 그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가 그 문의 주랑길로 들어가고 같은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예, 이 동문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동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승리 이후에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들,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린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단숨에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이 동문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000년 동안 철장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안식과 휴식과 그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환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은 더 차가워지고 그 온기가 점점 더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요, 그분이 주시는 따뜻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낮추시고 다스리실,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연이어 위로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이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한 구절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것. 또 이제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앞에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했습니다. 또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에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4장에서 그분의 재림을 자세히 설명했죠.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고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임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선포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과 육체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4장 18절 그런즉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3장 3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기 3장 31절 자 마지막 문 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뒤에는 금세공인이의 아들 말기야가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밑간 문의 맞은편을 보수하여 모퉁이의 비탈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밑갑문입니다. 밑갑. 자, 밑갑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임명, 할당, 검열, 소집, 조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군사적으로 이 문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군사들이 소집하는데 이 문으로 이용을 했어요. 자, 이 문으로 모여서 그들이 인원을 점검하죠. 그리고 점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죠. 자, 밑간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주님 앞으로 소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휴거죠, 휴거. 예. 그리고 소집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뜻에 맞는 또 검열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군사로서 얼마나 나와 함께 싸웠느냐.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의 심판을 이 밑간문이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준비. 나는 재림하시는 그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라는 걸 우리 밑간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공중에서 뵐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자,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석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은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일상으로 그 감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고 고귀한 것임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간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또 그분을 위해서 한 헌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 10가지 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전체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는 성도의 일생 전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한 칭의와 또 그분만을 바라면서 따라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그분을 배울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을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 업적, 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문들이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속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완벽한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누구시죠? 주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 뿐입니다.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죠. 자, 교회의 문은 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문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수단입니다. 영적으로 문은 진리로 들어가게 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많은 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된 사람들과 거짓된 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 하나의 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은 주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오늘 본 이 10가지 문들이 모두 예수님 한 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자, 느헤미야기 3장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2절 시작. 또 모퉁이의 비탈에서 양문까지는 금 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더라. 아멘. 자,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양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과 문들을 재건하는 일이 양문에서 시작했고 양문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모든 것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정사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죄인으로서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옛생활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진리의 영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전장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 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두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개선 장군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언젠가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기 위해 승리의 호령을 내시면서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온 세상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양문,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똥문, 샘문, 물문, 말문, 동문, 밑간문. 자,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문들이고 또 성벽이었던 겁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여러분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 또 고난이 있는 것들, 또 약한 부분들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중화가 되고 다 치료가 되고 강하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저희가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 끝까지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